우리가 지난번 69번 문답을 볼 때 이런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며 그 밖에 이생에서 그와 연합함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효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얻게 된 은혜, 첫째 칭의, 둘째 양자, 셋째 성화, 그리고 그 밖에는 지난번에 함께 나눈 것처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이 땅에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견인,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 영광의 교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를 나눴다면 이제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예요. 자, 대요리 문답 82번 문답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는 어떠한가? 목사님, 은혜의 교제는 뭐고 또 영광의 교제는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좀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의 은혜의 교제로 들어갔기에 이제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즉 영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답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를 이미 이 생에서와 죽은 직후에 누리며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됐는데 이 땅에서 첫째 이미 누리게 된 것이며, 둘째 죽은 직후에 누리게 될 것이고, 셋째 부활할 때에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영광의 교제를 생각할 때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구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광의 교제로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 교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게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는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의 일이라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 지금 이르렀어요. 주님과의 영광의 교제로 이미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강도는 이 땅에서 강도의 삶을 살았죠.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정말 은혜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머지않아 생명이 끊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에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없어진다든지 이 강도는 멸망당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의 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영광의 교제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를 체험했어요. 이미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또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영광의 교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또 주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린다. 그게 낙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셋째, 영혼이 영광의 교제를 누리지만, 주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까지 함께 이 영광의 교제를 누려야 그게 진짜 완성된 영광의 교제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뿐 아니라 장차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혼과 몸이 분리된 채로 존재할 사람들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우리가 영혼만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하죠.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완성은 뭐냐면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그래서 영혼과 몸이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게 최종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광의 교제로 낙원에 있죠. 그럼 죽은 성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언제 이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완전히 최종 완성을 이루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 즉시 변화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돼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구조,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복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누리고 즐겨야죠. 그런데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즐기고 누리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이 땅에서 이미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의 교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죽은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여 누리는 영광의 교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항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첫 열매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성도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누린다. 그리고 그 영광을 열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느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악한 자들이 죽음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이다. 자, 우리는요 이미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됐냐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뭐 알겠는데, 아니,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또 다른 구절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와,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늘에 앉히실 것이로구나, 이렇게 읽어왔어요. 말씀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읽기를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시제가 보여요. 이게 지금 미래에 그렇게 앉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과거 시제로.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예,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미 얻은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주님과 이미 영광의 교제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라고 억지로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이미. 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 행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자체도 사실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 자체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눈물과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 얼굴 새카맣게 막 범벅되어 있는 광부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요 여전히 그 광산 안에 있고 눈물과 땀으로 얼굴은 꾀죄죄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는 분명히 있어요. 영광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기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갈 수 있을라나 못 갈라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혀졌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입니다.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이미 얻은 영광,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영광의 교제가 혹시 취소되거나 혹시나 뭐 소멸돼 버리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얻은 영광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얻은 영광이라고 해도 취소되거나 소멸돼 버리면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나 이미 얻은 영광이 그 자체로 완전한 영광인 것은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효력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얻은 영광의 이 강력함을 아셔야 돼요. 성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 영광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나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완전한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진 않았으니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영광의 교제로 우리는 들어간 것인 것뿐이에요. 들어가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울러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남아있는 거지, 마치 이 영광의 교제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좀 아쉬운 그러한 영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인재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교제 가운데 이미 들어간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불안에 빠진 소망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하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함과 참된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장차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마찬가지 종말론적인 구조가 또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그대로 치루어야만 해요. 장차 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그것을 또 경험하고 살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고 쾌락으로 잊어버리고 그런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살겠죠.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문제없어 라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딱 들춰내면 두려움과 형벌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가득 들어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해요? 장차 오는 그 세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지금은 생각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와 양심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장차 그럼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이미 영광의 교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구원으로서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광의 교제,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믿는 사람도 결국 죽잖아요 하는 궁금함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미 영광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고 하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 믿는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해야 하나요? 물론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나 혹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가혹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왜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 죽음의 이 가혹함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의 교제를 마치 흐리는 것처럼 보이고 덮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 질문을, 그 대답을 우리 대의리분답이 외면하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84번과 85번 문항이 이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84번,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인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참고구절로 뽑아왔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5장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죽음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맞아요.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창조의 상태하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포된 물음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 때문에 또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이게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 맞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5번 질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아마 다들 이미 대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대답이에요. 분명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이라는 고통에 노출되지만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 진정한 고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 맞습니다. 대답 맞아요. 그래서 이미 얻은 영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대요리 문답도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서 또 사망이 쏟는 살과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죽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생에서는 아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래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죽음이 아니야. 근데 이제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이게 참 아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없으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때까지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영광의 몸을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어요. 분명히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혹은 믿는 즉시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뭐 될 일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가능은 하시다라는 거예요. 가능은 하시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왜 그럴까? 이 고통마저 다 없애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이미 영광으로 변화시키셨으나 아직 최종적인 영광의 교제로 지금 바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맛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잘 몰라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 두 가지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완전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한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을진데 이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찬란한 최종적인 영광의 교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쏘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슬픔과 고통이지만 진짜 슬픔과 고통은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쏘아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의인의 죽음은요,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관문과도 같다. 빛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 잠겨버리진 않아요. 거기에 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문을 열고 빛의 나라로 활짝 들어가는 것이 이 죽음의,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2절 말씀만 제가 볼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계시록 14장 13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다 그래요. 우리 심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위로를 받아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영광에 들어갔어요. 장차 몸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과 눈물에 우리는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은 없어요.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평안과 확신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덧붙이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제 죄짓기를 그치는 것이다. 죄짓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또 복이죠. 소멸되어 버려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광으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죄짓기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인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정말 바울 가운데 있는 소망은 뭐냐면 찬란한 빛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교제를 완전히 완성된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자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왜요? 첫째, 죄짓기를 그치기 때문에. 둘째,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 다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연인들이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화상통화를 하는 것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 나눈 것만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건 정말 그 자체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과 평강이 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교제를 누릴 때면 그때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아무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영광의 교제,
그리고 장차 얻을 영광의 교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고통을 등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남겨두셨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장차 얻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얻은 영광을 의심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아픔이 없어야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고면서 너무 고통과 슬픔에 잠기지도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취하면서 사는 삶을 삽시다. 이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이 생에서 누리는 영광의 교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